고대 철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만물들이 생겨났을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것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공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이 아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을 성찰하는 그런 철학으로 전환된 그 첫 번째 철학자라고 하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우리 지난 추석 때 어떤 가수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테스형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마도 이것은 정말로 답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아마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사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한 시대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철학을 보면 사람의 지식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내 무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지식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가 남긴 무엇보다도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돌아보라. 네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본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마 깨달을 수 있게 던진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때 외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많이 살핍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도 앱이 있어서 휴대폰으로도 거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니 거울도 있고 대형 거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만났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실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와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벗고 나서서 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그때 내가 안다고 거들먹거렸던 그것이 나의 무지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무지했던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살펴보니 온통 죄뿐이고 허물투성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서에 보면은 온통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 바울 서신에 인사하는 첫머리에도 보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반드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사도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찬양을 듣다가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 집에 와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찾아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3월에 찬양으로 그 찬양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부르겠습니다만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깨어지고, 그래서 힘겨운 1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에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밝히 모든 것을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삶에서 걸음걸음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힘입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희생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부끄러운 죄밖에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됐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비참하고 가련할 때, 이때 모든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스스로 위축이 돼서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일에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모든 것이 꼬입니다. 힘들어집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어느새 나를 그런 여러 가지 절망에서, 그런 가련함과 초라함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그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후하게 대해주셨다.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염치가 없지만 이제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이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고 그를 환영해 줍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받았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해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만 305장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슬픔에 빠져 있지 않도록 내 슬픔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성도들은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슬픔과 이런 낭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알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의 거울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인 것,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기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더 크게 감동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세우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격했습니다. 나를 일꾼 삼았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고문당하시면서 맞았던 그 채찍,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친히 매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뭔가 슬프고 뭔가 침울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아픔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들을 묵상합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바로 승리를 위한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 그 아픔, 그 침울함이 주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묵상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날 위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3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